할렐루야. 2021년 올해 우리 왕중교회 주제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입니다. 이 표에 준하여서 올해는 이렇게 인사문구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세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새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모두들 작년 같지는 않기를 바랄 겁니다. 작년 2020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작년 이맘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는 2020년이 동양의 세법으로 세월을 세는 세법으로 경자년 하얀 쥐의 해라고 해서 매우 좋아들 했죠. 흰 쥐는 아주 지혜롭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생존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서 2020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가 가득한 해라고 기대감이 아주 충만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도 쉽지 않은 그러한 해였습니다. 중세 때 쥐로 인해 퍼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2억 명이 죽어나간 그러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후퇴한 정말이지 쥐 죽은 듯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소해해, 신축년이라고 하죠. 신축년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한 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해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이인데, 그러나 소의 특성이 드러나는 해라면은 단 하나의 이미지, 우직함만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우직하게 삽시다. 어쩌면 세상은 쥐같이 잔머리 굴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이렇게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올해는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신앙의 세계에선 머리 굴리는 사람보다는 우직하게 그저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이가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직하게 삽시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우직하게 바라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른바 수문합 영성대회의 현장입니다. 이 수문합 영성대회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강한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구약의 경전인 율법과 예언서가 이때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실로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백성들을 단합시키고 일어서게 한 것이 바로 이 수문합 영성대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참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 말씀 듣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 듣기를 좋아했는지 보십시오. 3절에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6시간 동안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려 6시간 동안 낭독되고 해석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예배 1시간만 지나도 시계를 보고 몸을 꼬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하는데, 이들은 말이죠,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그 집회를 가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에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증언합니다. 강단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나무 강단을 높은 곳에 세워 모든 백성이 다 우러러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럽의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은 회중석으로 돌출되어 나온 높은 강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에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강단을 높이 만든 거죠. 쓸데없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읽는 말씀이 성경과 먹는 말씀이 성찬과 듣는 말씀인 강단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연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성도가 그런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보통 유대인들은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편 상태에서 낭독할 때 계속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의 사자 에스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를테면 에스라가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자 모든 백성이 그에 응답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예배를 점잖게 드리는 풍토이기에 손을 들거나 은혜 받음을 표현한다면 이상한 눈총을 주지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예배 중에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감격의 손을 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물 흐르듯이 조용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른 예배, 작년 예배에 처음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 소감을 물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예배 드려야 하지? 그러자 애가 그러더랍니다. 모두 자니까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성령의 역사, 성도들에게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마음 깊이 그러나 조용하게, 어떤 이는 뜨거운 눈물 속에, 또 다른 이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벅찬 감동 속에 말이에요. 어떤 이는 견디다 못해 손을 들고 말아 벌벌 떨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동의 역사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다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애타는 심령에 찾아와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앉아서 순서를 따라서 흘러가는 신자에게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한 번도 그런 감격의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예배 중에 말이요, 심령 깊숙이 통회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올해는 주의 말씀 듣다가 떠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 중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세요. 예배 중에 누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향하는지 말이요. 그리하여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요, 감격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웁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며 주어지는 기회를 피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참여하여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정통으로 한번 맞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 여러분, 올해는 재직 세미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한 3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시기를 바라고 재직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를 소망합니다. 늘 바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문 앞에 모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는 자에게는 눈물, 콧물이 다 있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킬 겁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모두 주의 말씀에 통곡하자 지도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어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한 눈물은 기쁨으로, 미소와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울며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그 눈물과 아픔은 곧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인기라.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돈 보고 기뻐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성도라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들이 놀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뭔가를 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거 사주실까? 비싼 건데. 그러자 그의 누나가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1,000원도 더 있어. 그래서 그런지 이 딸이 이번 성탄절에 자기 어린 아들에게 그러더라고, 막 부추기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사달라고 그래. 할아버지 부자야.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비싼 장난감을 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하나도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자신들의 삶에 힘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쪼그라드는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맨날 쪼그라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시지요 하나님 하고 웃는 그 얼굴에 하나님이 어찌 짐을 뱉으시겠습니까? 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조금 더 컸을 때 철이 들었는지 침울한 표정으로 지냅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말해봐야 아버지가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런답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기분이 조금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뭐냐고 다소 강압적으로 물었더니 애가 그래요. 자기는 당시 아이들의 세계에서 유행하던 청치마, 청조끼를 입고 싶은데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안 사줄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내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빚을 내서 머리부터 신발까지 청세트로 아예 다 사다 주었어요. 그야말로 열받아서 다 사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사다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해결이 돼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올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정말 잡힐까요?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보았더니 확진자가 총 8,436만 5,200명, 1억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사망자는 183만 5,478명입니다. 아마 하룻밤 새에 더 늘었을 거예요. 게다가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세계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 못 나간다 그러고 가고 있죠. 극도의 긴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세상은 과연 쉽사리 이 코로나로부터 안정되어 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노말의 세상 말이요, 그 자유스러움과 만남과 여행과 예배와 교제와 그 소통의 세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 수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것 같던 이 현실을, 아울러 장기화되는 이 현실로 인해서 이제는 작은 상가의 교회들도 이 어려움의 파고를 피하기가,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나올 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 나라가 대주고 도와준다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뭐 나라가 도와주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들, 우리나라의 70%가 목회자 70%가 다 최저 생활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계 난 거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게 있어요. 3분의 2가 전부 최저 생계비 밑으로 사례를 받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상가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과연 그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이 불안한 경제 상황은 개선이 될까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에만 몰두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나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투에 이 나라 지도자들, 그들의 고집스러운 통치와 그들의 열성적인 지지자들로 인한 혼란함은 과연 이 나라를 화목하게 화합하는 길로 나가게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유행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든 세 쪽이 나든 설령 육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 속에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설령 피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말이요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눈물을 뚝뚝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시편,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함 속에 기도를 시작한 그들은 결국은 모두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 시편에서 노래하면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하고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면서 그 세월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올해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시선으로 말이에요. 그리하면 결국 우리도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말 참고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힘 있는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약속이 2020년 올 한 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함께 올 한 해를 달려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